오늘 본문은 타락한 인간들로 인해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졌다라는 이 사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앞으로 조금 돌아가 보면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4장에는 어떤 내용인가요? 창세기 4장에는 특별히 언약의 계통에서 벗어난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 범죄한 백성들의 그런 목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5장에는 언약의 계통인 아담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아담과 셋, 에노스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 언약의 계통, 그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6장 본문은 바로 그 아담의 후손들이 이 죄의 본성이라는 이 근본적인 굴레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니까,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에 물들고, 그래서 오염돼서 타락해버리는 그런 참 비참한 역사를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가, 또 사람의 딸들은 누구지? 이런 그 여러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아담과 셋, 에노스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아담의 후손들이고, 또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이 본문 2절은 어떤 뜻일까요? 이런 말씀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속적인 사람들과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다 그랬잖아요. 섞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십니다. 그러자 그로 인해 그들 모두가 그저 육신이 되어버렸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 육신들은 부패와 포악함으로 세상 가운데 죄를 가득 채웁니다. 세상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닌 거예요. 죄가 관영한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로 인해 한탄하시죠. 오늘 하나님의 한탄, 하나님의 마음 아프심, 그것이 이제 기록되는 첫 번째 대목입니다. 본문 6절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소,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것은요 그냥 이제 염려 걱정 그 정도가 아니고 아주 격심한 고뇌로 괴로워하는 그런 심경들, 아니면은 충격적인 비탄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뭐 부끄러움 없이 죄를 막 짓고 그냥 막 죄를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근심이 아주 깊어졌습니다. 특히 근심하시다라는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 가운데 이 감정의 가장 격렬한 상태를 표현할 때 여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근심하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아차브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분노와 비통함으로 몹시 괴롭고 쓰라린 그런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좀 주목해 볼 게, 성경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마음, 하나님 너무너무 아파하시는 그런 마음이 성경 이후로도 쭉 많이 등장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면서. 근데 여기 처음 그 마음, 하나님의 그 근심하는 마음이 드러나요. 그래서 참 이 본문을 읽는 우리 입장에서도 참 마음이 아픈 그런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세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그 죄 때문에 인간을 심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괴로워 하십니다. 한탄하셨다 그랬잖아요. 오늘 그 본문 6절에 한탄하셨다. 이 한탄하다라는 말은 슬프고 마음이 아파서 후회가 된다, 너무 후회스럽다, 뭐 그런 말씀입니다. 이 같은 표현이 시편에도 등장하는데요, 시편 기자는 광야에서 그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이 참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여, 그는 이제 하나님이 반항하여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도대체 몇 번이냐.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다, 같은 단어입니다. 정말 그냥 말 안 듣는, 참 진짜 속 정말 많이 썩이는 그런 자식 때문에 그냥 부모 마음이 막 그냥 애가 타가지고 막 시커멓게 탄 그런 표현인 것이죠, 이것이. 또 사무엘상에도 이 한탄하다라는 그 단어가 나오거든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이게 이제 같은 단어에 후회하다, 이 같은 단어, 한탄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건 기대가 얼마나 컸어요. 그렇죠? 사울을 그래서 일대 왕으로, 다윗이 일대 왕이 아니었어요? 사울이 일대 왕. 하나님 그렇게 사울을 향한 기대가 컸어요. 사울이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냥 시골 촌뜨기. 그런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울을 부르셔서 일국의 왕으로 딱,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사람으로 딱 세우셨단 말이죠. 얼마나 기대가 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기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냥 깡그리 다 저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행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기대는 무너지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한탄스러워요. 크게 실망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대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이렇게 적용을 해봅니다. 그와 같은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감정이 혹 그와 같은 일은 없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으로 혹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한탄하시진 않을까? 여러분,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또 일꾼으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근심에 빠지셨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사로 저를 불러주셨는데 그런 저를 향해서 내가 너를 내 종으로 부른 것 때문에 참 근심이 참 크다, 저한테 그러신다면, 아유, 여러분, 그것처럼 참담한 일이 어디 있어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직분자로 일꾼으로 세운 것 때문에 내가 근심이 크다, 한탄하는 마음이 든다. 여러분, 그럼 어떻겠어요? 예. 그보다 참담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좀 하나님 아프게 하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얼마 되지도 않아 그 인간의 이런 불순종, 인간의 타락, 인간의 부패,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근심하시게 되고 한탄하시게 됐어. 우리는 하나님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근심하시고 근심하시다, 한탄하시고 한탄하시다, 결국은 심판을 결정하시고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죄가 만연한 것을 보고만 계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7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성경에 이런 무시무시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가 이보다도 분명한 대목이 성경 또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러셨던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하나님이 화나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인간의 죄가 그만큼 중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악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좀 우리가 볼 말씀, 하나님의 그런 의지가, 심판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드러나는 그 자리에, 그 대목에 동시에 은혜의 빛이 또 비추고 있음을 봅니다.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심판의 어두운 자리 한복판에 뭔가 구원에 대한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여백을 성경은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생각해 보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만 좀 살펴볼 거예요.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첫째로 인간에게 악이 얼마나 철저히 내면화되어 있는지 오늘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인간의 양심이 얼마나 심각하게 부패되어 있는지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그로 인해 타락 이후에 이제는 인간에겐 더 이상 구원에 대한 답이 없다. 인간에겐 답이 없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11절로 12절이 넘어가면은요, 거기서도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3절 말씀도 중요해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그저 육신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육신은 그저 몸뚱이에 불과한 존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저 몸뚱이, 살덩이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의 지위를 완전히 상실해 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담, 그 고귀한 존재는 찾아볼 수 없어요. 이것은 인간 본질의 추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권 그렇게들 말하지만은 진정한 인권이라는 것이 추락했다라는 거죠. 고귀한 존재가 아닌 오로지 그저 육신에 불과한 그런 존재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육신이 되니라. 바로 이 한마디로 성경은 뭘 가르쳐 주느냐? 인간에게는 선함이나 의로움이나 아니면 구원에 대한 답, 이런 것 절대 찾을 수 없다. 인간에겐 답이 없다. 육신이 되니라. 본문을 다시 한번 가만히 보세요. 본문이 막 연이어서 쏟아내는 말이 어떤 겁니까?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악하다. 항상 악할 뿐이다. 그리고 모든 행위가 다 부패했다. 막 이런 말씀들을 막 연이어서 토해냅니다. 여기서의 악이라는 것은 무슨 도덕적인 측면보다도 하나님에 의해서 부정되는 것들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태도, 이걸 바로 악으로 성경은 규정합니다. 그와 같은 죄와 악이 인간의 내면을 철저하게 장악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간은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부패했어.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구제불능이 되었다라 이런 뜻입니다. 무엇보다 인간은 그 마음이 죄로 물들어서 그리고 부패해서 이제 더 이상 선한 게 뭔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뭐가 의롭고 뭐가 바른 건지 분간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 마음이 부패한 마음이 되었기에 부패한 그 마음과 생각으로 판단하고 계산해보고 살펴보는 선, 의로움, 이거 그게 의로움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물고기가 자기가 살고 있는 물이 탕류임을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던 것처럼 죄인인 우리가 죄로 물들어 있다는 사실조차, 그러니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옳은지조차 이젠 모든 것이 다 분별할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 다시 말해서 바르고 정의롭고 옳은 것, 구원의 길, 그거죠. 생명의 길이죠. 그것을 받지도 않고 또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사람의 마음이나 양심에 대해서 종종 좋은 점수를 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 자신 인간의 양심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줘요. 그래서 그 양심을 개발하고 또 그 계몽하고 교육하고 그러면은 인간이 바르게 선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고 또 실은 교육 철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신뢰하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부패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있는데 바로 마음이다. 그렇게 구약 성경은 지적합니다. 잠언은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킨,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마음에 뭔가 바라는 것이 항상 악이다 이거예요.
예수님도 같은 말씀하십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마음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환경이 나쁘고 악한 환경이 오염된 환경이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마음이 철저히 더럽혀져서 부패해서 썩어서 우리 마음으로부터 악한 것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성경은 우리 자아의 선을 향한 능력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심합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에겐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심이라는 게 있지 사람은 그래도.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화인은 사단의 낙인을 딱 맞았다라는 그런 낙인을 딱 찍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심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괜찮은 듯 그렇게 보이지만은 실은 썩어서 그 내면이 완전히 부패한 그런 마음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 마음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에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무덤이 뭐예요? 무덤. 겉은 번지르하게 회칠해서 꾸며놨지만은 그 안에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시체가, 썩은 시체가 놓여 있습니다. 사람의 양심이라는 것이 꼭 그렇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실은 다 우리 자신을 통해서 경험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양심이니 선한 마음이니 이런 식으로 말들 할지 모르지만은 절대로 들키지 않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절대로 책임지는 법이 내게 없다면은 여러분 선을 선택할까요? 아니면은 악을 선택할까요? 사람들 대부분은 절대로 들키는 법이 없고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한다면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비뚤어진 악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쉬운 일례로 그저께 이런 그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해수욕장을 뒤덮은 쓰레기가 갑자기 사라졌다. 그런 기사를 봤어요. 이 속초 해수욕장은 매년 여름철마다 피서객들로 막 붐벼가지고 그 피서객들이 이제 버리고 간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아왔다는 것입니다. 지난해만 봐도 그 한 해 전체가 아니고 사실 한 달 정도 되는 그 기간이잖아요. 그 기간 동안 무단으로 투기한 쓰레기가 무려 155톤이라는 거예요. 15톤 트럭으로 그럼 10개가 되려나요? 몇 개가 되려나요? 155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올해는 그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개선된 시민의식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 했냐? 그걸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던 지자체에서 이 축구장에나 설치하는 그 축구장 야간 경기할 때 이게 쫙 비치는 그 엄청난 그 대형 조명 시설 있잖아요. 그거를 해변에 쫙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저녁 되면 그냥 빛이 쫙 들어오게. 그 쓰레기 투기를 다 언제 하느냐? 누가 하느냐? 대부분이 밤에 그 해변에서 왜 그래요? 밤에 해변에서 왜 술 마시고 그럽니까? 거기서 술 마시고 고스톱 치고 해변에서 그 해수욕이나 하지. 그런 사람들이 밤새 술 퍼마시고 술병 버리고 그리고 쓰레기 버리고 담배 버리고 이렇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쓰레기들이 대부분. 근데 그런 일이 싹 일절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래사장을 온통 뒤덮었던 그 쓰레기들이 싹 사라졌다는 거죠. 사실 사람의 마음에 뭔가 선한 걸 기대해가지고 계몽하고 아니면은 뭔가 알리고 뭔가 부탁하고 그래 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양심은 화인 맞아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을 누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떤 양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선과 의에 반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선이나 의로움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구원이나 빛을 찾는 능력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인간 내면에는 의로움에 대한 답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답도 없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고 구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무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세상 보면은 잘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아요. 항상 인간 내면에 뭔가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인생의 최고이니 자아가. 그러니 그 자아가 영 썩었다 이렇게 말하면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내 자아 안에, 내 내면 안에도 뭔가 선하고 의로운 거, 뭔가 좋은 거 기대할 수 있는 면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아를 복돋우고 높이는 그런 태도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작가인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그 세속적인 태도로 가르치고 있는 그런 인간의 자아상하고,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인간의 자아상, 이것을 다음에 두 글로 이제 아주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이제 설리 맥클레인이라는 세속적 그런 관점에서 인간의 자아상을 가르치는 그런 대목이에요.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즐거운 여행은 바로 내면으로의 여행이다. 유일하게 당신을 고양시킬 수 있는 일은 바로 당신 자신과 함께하는 것이다. 당신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때, 그리하여 당신 자신이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려는지 알고자 노력할 때, 당신이 진실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당신이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사실이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바로 당신 자신의 정체성을 완성해가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내면에 뭔가 선한 게 있고, 그 내면의 답을 계속 내면을 계속 찾아가다 살펴보다 보면은 그 안에서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에 대해서 신학자기도 했던 파스칼은 이렇게 일갈하고 있습니다. 오 인간이여, 그대가 자신의 불행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그대 안에서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다 헛될 뿐이다. 그렇게 일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답을 찾으려는 모든 노력들을 비웃습니다. 우리에게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절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복음의 출발선인 거예요. 복음은 그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절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인생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언이 복음의 선언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에 붙들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썩은 시체에 불과합니다. 나는 부패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나에겐 절망밖에 없습니다. 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내게 온전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 더 보시면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악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은 기준의 파괴와 질서의 교란을 가져옴으로써 악이 활동합니다. 악은 먼저 기준을 파괴하고 질서를 교란시킴으로써 세상 가운데 활동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마음에 품은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랬잖아요. 뭐든 생각해봐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과 부합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든 가져봐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태도일까? 아니다 이것입니다. 너가 갖고 있는 태도와 생각, 너 마음 자체가 부패했기에 그것은 하나님과 완전 동떨어져 있다. 다 악하다.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서 오리엔테이션, 이게 방향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 마음에 품는 것이 항상 죄를 지향합니다. 무엇을 하든 그 마음과 뜻과 의지가 다 죄의 지향성을 갖고 있어요. 왜? 그 마음이 부패했으니.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면은 항상 악이, 선이 아니라 악이 생산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럴까? 이런 측면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질서와 성경의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인간의 마음에 죄악이 가득하자 이제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인간에게서 떠나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누구세요? 성령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일전에 봤듯이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은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는 곳에 질서가 찾아옵니다.
혼돈이 물러갑니다. 성령은 모든 질서와 기준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 성령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사람들에게 떠났어.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질서가 깨지고 혼돈이 만연하게 될 수밖에 없죠. 성령이 떠난 세상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무시되고 성경의 기준이 무시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타락한 세속 문화인 것이죠. 그런 세속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자아를 높이고 자아를 최고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세속 문화는 인간을 중심에 두고 인간의 생각과 판단을 질서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데 실은 있잖아요. 그게 다 사단의 전술인 것입니다. 사단은 성령이 떠나신 그 자리에 파고 들어와서 아주 교묘하게 기준을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을 바꿔버리는 거죠. 타락한 질서를 세웁니다. 교묘하게.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를 흔들고 세상이 성경의 기준에 대적하는 이유가 바로 그 사단의 활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기준을 흔들거든요. 사단은 질서를 파괴합니다. 좀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 기준과 질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특별히 이 기준은 우리에게 어떤 상식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다 어떤 상식을 갖고 있다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기준으로부터 상식이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인 거예요. 성경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 뭐 있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잖아요. 성경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당연히 신앙이 뭐예요? 상식인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신앙 상식이에요. 성경을 기준으로 삼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누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는데? 이런 말을 말 같지도 않은 말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상식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건. 무엇에 비추어 상식이죠? 성경의 기준에 비추어서 상식이라는 거죠. 적어도 그리스도인에겐 성경이 그런 상식을 갖게 하는 절대 기준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그 기준이 도전받으면 그런데 결국은 상식도 깨지고 그리고 질서도 무너집니다. 한번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도. 얼마 전에 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혹시 거기다 이렇게 쓴 분 계십니까? 제가 답글이라도 달아드리게, 좋아요, 이런 거 누르든지. 하여튼, 게시판이 좋은 역할도 하는 것 같은데 또 어떨 때 보면 또 희한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런 청원이 올라와서 논란이 좀 됐었습니다. 장병들에게 과도한 체력훈련과 휴가 제한을 지시했다면서 해당 군단장은 별 3개예요. 그 군단장을 보직 해임해달라라는 그 청원이 그 군단장이 지휘하는 그 부대 병사에 의해서 이게 청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지휘관은 있잖아요. 부대원들을 소위 말하는 특급 전사로 훈련하기 위해서 사격이나 아니면 기초 체력이나 아니면 전투 기량 테스트를 아주 훨씬 더 대폭 강화했다라는 거예요. 강군을 만들려고요. 그리고 그 테스트를 휴가와의 연계를 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지나치다며 청와대 게시판에 다른 것도 아니라 그 지휘관을 보직 해임해달라. 그 지휘관의 부대에 속한 장병이 그렇게 청원을 한 것이죠. 저는 그거 보면서 군대의 어떤 부조리나 아니면 구타 사건에 대한 청원이 아니라 훈련이나 기강 상태에 못마땅해가지고 그런 지시를 내린 지휘관 더군다나 보직 해임해라 이렇게 청원하는 세상이 됐으니 참 세상 참 좋아졌다. 세상 참 많이 좋아졌다. 군대 가려면 지금 갔어야지. 근데 처음에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까지 좀 확장해 봤어요.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이런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고 또 심해졌다가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청원에 오는 게 그거고 뉴스에 나온 게 그것만 전 들은 거니까. 어쨌든 잘못되면은요 기준을 해체하는 위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무엇보다도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기준과 질서가 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마다. 군인은 이런 거야.
아니면 군인에게 필요한 체력은 이 정도야. 아니면 군인에게 요구되는 전투 능력은 이 정도야. 누가 정합니까? 각자 정합니까? 예. 자기가 정한 대로 하는 것입니까? 기준에 대한 도전은 기존 질서도 그리고 상식도 무너뜨려 버립니다. 물론 잘못된 기준이라면은 그건 고쳐야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잘못됐는지 뭐 했는지 판단하는 판단의 주체가 보통 자아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병사가 지휘관한테 당신 말이죠, 훈련 방식이 잘못됐어, 뭐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어떤 교관이, 예, 어떤 지휘관이 또 뭐 지침을 가지고 그 훈련을 하는데 저마다 뭐 A 상병 같은 경우 당신 말이지 이것 때문에 잘못됐어. B 상병은 당신 말이 너무 지나쳐. 뭐 그런 세상이 되면 참 좋겠네요. 예. 기준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한편 이런 예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는 뭐 이런 사람들도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세상에 꼭 남성과 여성 이렇게 두 가지 성별만 있다고 볼 수 있나? 이렇게 좀 주장하는 사람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이른바 젠더 혁명이라고 성에는 남성과 여성같이 이렇게 생물학적인 성, 섹스, 생물학적인 성만이 아니라 사회적 성, 젠더, 사회적 성이라는 것도 있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성을 뜻하는 젠더에는 무려 50가지가 넘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뭐 어떤 성인가 하고서는. 최근 이제 우리나라 그 어떤 지자체 입법기관들에서 헌법의 이념인 남녀 양성평등, 원래 우리나라 지금까지 헌법의 이념은 남자 여자 이런 그 양성평등입니다. 근데 그것을 성평등, 다시 말해서 젠더 평등이죠. 그것으로 어불적 개정하려는 그런 시도가 뭐 최근에 있는 바람에 이 젠더라는 말이 뭐 좀 더 주목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보면은 뭐 어떤 젠더가 있는지. 바이젠더라고 있어요. 바이젠더라는 성 정체성이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두 정체성을 각각 개별적으로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마치 두 인격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성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예. 그 에이젠더라는 성 정체성도 있습니다. 자신을 어떤 성별로도 인식하지 않는 그런 무성, 예.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그 사람 이렇게 저기 여자 화장실 들어가려고 하면 붙들고, 오이 남자가 여자 화장실, 난 남자 아니거든. 그럼 여자야? 여자도 아니거든. 이렇게 뭐 그럼 뭔데 하는. 예. 날 생물학적인 성으로만 보지 마. 예. 내 젠더 정체성은 에이젠더야. 뭐 이렇게 말하면은 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뭐 그런가 하면은 뭐 뉴트로로이스 뭐 이거 뭐 익숙하지도 않죠. 예. 이런 성 정체성이 있는데 자신을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 정체성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젠더 플루이드 이런 성 정체성이 있는데 이거는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인 사람이에요. 성 정체성이. 그래서 뭐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아침에는 자신을 여자로 인식했다가 저녁 때는 자신을 남자로 인식하는 것이죠. 예. 뭐 직장에 가서는 여자로 살다가 집에 가서는 예. 똑같이 아빠가 딸아 이렇게 부르면 무슨 내가 딸이에요. 아들 말이지. 뭐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성 정체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젠더의 정체성을 인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성적 지향도 다양할 수 있다는 게 또 이게 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적 지향. 그래서 이성에게 매력을 느끼냐, 동성에게 매력을 느끼냐, 뭐 누구에게 어떤 성에게 매력을 느끼냐, 성적 매력을 느끼냐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성적 지향성은 그러니까 성 정체성이 다양하니까 이성에도 있을 수 있고 동성애는 왜 없을 수 있겠냐? 아예 그리고 또 양성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게 틀리거나 잘못된 태도가 아니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뭐 우리에겐 좀 멀리 있어 보이는 이야기 같지만 하여튼 정말 그럴까요? 물론 자신의 성 정체성을요 자신의 외모와는 다르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트랜스젠더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 그리고 성적 지향이 뭐 동성애거나 아니면 심지어 양성애인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있고 그런 현상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해서 그 현상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질서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노리 메이 웰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989년에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어요. 원래 남성이었나 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다음에 가만 보니까 실은 자기가 여자가 되고 싶었던 건 아니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남자로 돌아갈까? 근데 남자로서의 어떤 그런 그 성 역할도 자신에게 맞지 않다라는 그런 또 느낌을 가진 거예요. 그럼 난 뭐지? 그래, 다른 사람 어떤 정체성의 혼란을 가질 텐데 나는 제3의 성이야. 이렇게. 그래, 법원에다가, 호주 법원인데 자신을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제3의 성별로 인정해 달라는 그런 판결을 요구합니다. 근데 실제로 호주의 한 법정이 2009년에 그 사람을 남자도 여자도 아닌 제3의 성별로 인정하는 판단을 최초로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의 젠더가 또 생기는 거죠.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현상이 기준이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현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이 기준을 만드는 꼴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준이 무너지고 농락당하는 세상, 그게 바로 지금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보다 사실 기준이 무너진다는 것보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은 기준은 저마다 각자 인간 자신이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그것은 종종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곤 합니다. 모든 인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종종 그런 식으로 인권의 탈을 씁니다. 세상은 인권이 최고의 기준이에요. 인권은 무슨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 됐습니다. 세속 문화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중심이 되는 기준과 가치 중심은 인간 또는 자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막 거꾸로 돌아간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 질서가 됩니다. 그 기준은 성경을 통해서 또 가르쳐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것은 성경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이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가르친다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성경이 기준이고 준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꼭 그런 어떤 성 정체성, 이것만 오늘 말씀드렸는데 그 모든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 있어 확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구비되어야 할 무기가 무엇인지, 성경의 기준과 세속의 타락한 문화의 기준을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해야 합니다. 로마서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죠. 우리는 성경의 기준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반하는 오늘날 모든 타락한 문화를 강력히 대항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라 그랬어요. 그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 썩었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자유를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정의를 나름대로 말하지만 그 본성 자체가 타락한 바예요. 그가 추구하는 자유가 진정 자유겠으며 그가 말하는 진리가 진정 진리이겠는가 라는 의문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일지라 하더라도 기준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지 말하면 그것이 절대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직 말씀만을, 그래서 내 모든 판단과 생각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성경의 말씀에 우리는 순복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답이 없습니다. 사람에겐 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해서 진리가 무엇이고 선한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람에겐, 우리 마음에겐 답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답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인 줄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답이고 오직 성경만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는 절대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정말 자유와 진리를 갖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